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이 34장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기록된 조왕 중에 마지막 왕이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나이가 몇 살의 왕이 되느냐?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8년 후인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난 20세 때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18해가 지난 26살에는 성전을 새로 수리하기에 이르는 게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26살에 성전을 새로 수리하면서 이 성전을 싹 고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이겠죠. 리모델링하면서 뭐를 발견했느냐? 바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나 못하라고 그럴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일단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찌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죠. 근데 이 책을 누가 보느냐? 여자 선지자 홀다가 그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홀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은 죄가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나쁜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진노가 정말 크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합니다. 치시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을 안 요시야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우는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야, 너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취하는구나. 그래서 너 때에는 이런 일을 내가 행하지 않을 거야. 대신 네 후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 불과 10여 년 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열왕기하 22장에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 믿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은 전해져야만이 됩니다. 더 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다. 전파되지 않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16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시야 왕이 16살 되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띵 해가지고 이제부터 개혁이다 그랬을까요? 그렇게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게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가 이제 뭐한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살에 그런 정비들이 완성이 되지요. 뭐 우상 숭배든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아세라 목상 다 빻아버리고 재를 다 말아 뿌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20살에 완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26살까지는 뭐합니까? 성전을 새로 수리를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은요, 실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죠. 그냥 너는 시골 가서 평생 동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훌륭한 인생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왕에게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가운데 나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지자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참 재밌는 게 이 요시야 왕이 20세 되던 해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때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많은 학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왕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왕은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시면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이 안 들어요. 누구 죄예요? 저 사람 죄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핏값을 나한테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근데 전해야 되는데 내가 안 전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 저 사람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아요? 나한테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전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전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죽으면 최고 좋지요. 은혜를 이빠이 받았을 때 막 눈물 쿵 흘리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바로 깨끗하게 죽어버리면 제일 좋아요. 왜? 더 이상 죄 안 짓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러오고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또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도 왕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해야 되는 것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듯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진짜 애국 뭘까요? 그거는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애국입니다. 인간은요, 인류는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은요, 마지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가 계속 쌓여가지요. 항상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요, 먼지를 쓸고 닦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먼지때가 섞여서 색깔이 바래든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렇게 녹슬고 또 상하여서 결국은 폐기할 때가 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요, 그래요. 꼭 무슨 가전제품에 표현하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인류가요, 아담 때부터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막 쌓여요. 쌓여서 결국은 한계에 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뒤집어 엎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예, 나쁜 거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기왕이면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하는 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세움 받고 부름 받는 사람들 이외에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시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죄 때문에 무너지는 때가 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제는 쓸어버리려고 하셨다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그 멸망의 때를요, 한 세대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27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야, 유다의 죄가 이제는 쌓일 만큼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는 쓸어버려야 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다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너를 보니까 넌 정말로 내 앞에 신실하구나. 그래서 너의 때에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뭐예요? 요시야 시대만큼 뭐합니까? 유보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고 세대 돌아가고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려도 옛날에 쓸어버렸을 것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요, 죄악은 물론 나쁜 사람들이 졌지만 결정적으로 멸망한 건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직까지 인류에 대해서 혹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진노의 도끼를 찍으셔도 할 말이 없었을 텐데 아직까지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의인 10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진짜 애국인가요? 이 사람들이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오는 사람들 애국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요. 진짜 애국은 이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백성을 살린 왕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큼은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그 한 사람이 하나 앞에 겸비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요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유보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세대가 악하다 이제 끝이다 신세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건져내시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세상 보면서 낙심만 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나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젊은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섭시다. 요시왕처럼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가슴을 가져야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이미 우리나라에 찍혀있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시고 또 한 번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젊은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런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미 너무나 많은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세우시고 택하셨사오니 주님의 빛되는 우리 젊은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빛으로 비추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보시는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이 생명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나누고 전파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보는 주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과의 능력과 권능이 마음껏 부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